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에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0만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죄를 짓게 한 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을 쳐서 이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죠.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죽을 거라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 전쟁만 끝나면은 너는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미디안을 공격하느냐? 2절과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또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나오는데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미디안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음란과 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죠. 여기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비록 발락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미디안 백성들을 유혹해 가지고 죄를 지게 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죄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병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그 죄값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또한 죄를 짓게 한 미디안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죄를 짓게 한 그 죄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게 한 이 죄를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도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죄를 짓게 한 자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유혹해서 그들로 죄를 짓게 했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더불어서 그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구약의 왕정시대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우상숭배의 죄. 이 왕은 백성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방치합니다. 심지어는 조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그냥 허용하기도 해요. 자, 이것이 그 왕들의 죄요 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이죠. 그 안에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는데 남편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 같이 죄에 빠지게 합니다. 또
아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백성들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은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자,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또 이세벨은 창에서 그 옆에 있던 내시가 떨어져서 죽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세벨과 또 그 자녀들 70명을 동시에 죽이고 또 아합과 관련된 모든 가족과 친척, 친구까지 다 진멸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분노가 굉장히 크셨죠. 그러니까 지도자일수록 이 죄를 짓게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외식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삼키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탐심과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25절과 26절,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겉으로는 우아한 척, 거룩한 척 했다라는 거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이들을 본받는 거예요. 이들의 외식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제자 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들을 더 죄짓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면 우리도 남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나오죠.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 이것이 역시 남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각종 불법과 탈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이 질서를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회적 질서까지 어지럽히는 이 사회적 지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데, 뭐냐, 외식하고 그 외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어디로 갔느냐? 다 다른 종교로 갔어요. 왜? 지도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본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로마 시대 때 시장에 가면은 고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고기들의 대부분이 아니면 일부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황제 숭배 혹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어졌다가 나온 그 고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먹는 자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고 먹는 것은 거룩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알고 먹어서 다른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실족하게 되면은 나는 차라리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다짐해요. 고기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해서 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치게 실족하게 죄짓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케 한다면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른 교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왜곡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옛날의 이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 세상적 통념,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진리를 전달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단 사설에 빠지는데 왜 그러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교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게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92년 10월 28일인데 한창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온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이 사람들이 일대 혼란을 겪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직장 그만두고, 학교 다니는 애들 다 학교 그만두고, 공동체 생활하고, 주님 오신다는 거기 가가지고 모여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실족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군대에서 오늘이 그날인데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 말이 진짜면 나 오늘 여기 없는데 내일 타령했다고 또 난리가 나나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직장도 안 다니고 맨날 교회 나와서 이 교회에서 그냥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불만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많이 듣던 노래죠. 이 성경에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한 것,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주님 오시니까 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려. 예배드리는 건 좋지만 우리는 우리 또한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다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덕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선행과 우리의 이 신앙 삶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들림받는 거예요. 또 이 세상 금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제 어떤 자매가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9수를 조심하라고 했다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9수를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19, 29, 39, 49 그때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29인데 지금 걱정된다고,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당장 그 생각 때려치라고. 그것은 마귀아전의 생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관습과 그런 말에 매이면 안 된다. 자유하다.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관습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49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는데 굳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새신자가 그 집사님한테 11조 정말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거 안 해도 돼. 목사님 괜히 그냥 하는 거야. 나도 안 하거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새신자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폐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통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옥매고 그리고 죄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자기도 못 지키면서 백성들을 알고 지키게 하고, 못 지키면은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일, 이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내 자신이 그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역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뭐냐?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서 53장 11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은 우리는 굳이 남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 자체가 덕이 되고 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성경을 쓰신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의로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는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하였다면 미디안 백성이 아무리 음란으로 유혹하고 우상숭배를 유혹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이 유혹에 넘어갈 때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 애쓰는 것, 이건 소극적 선이에요. 적극적인 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선이죠. 다윗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전쟁에서 싸울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백성들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여유를 누릴 때 그때 이웃집 여인을 보고 간음하게 되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에서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인해서 또한 주님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잔으로 따이고 죄를 짓는 영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